오늘은 인생 질문 9강 마지막입니다. 마리아의 용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부제로서 미리 만나지 못해도 순종함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합니다. 마지막 강의에서는 수태고지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메시아를 낳을 것을 천사가 그녀에게 알려준 사건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일생에 속하지 않으며 물론 앞서 보았던 모든 사건보다 시간적으로 앞섭니다. 이것을 살펴보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하필 순서도 마지막인가요? 천사의 메시지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에 예의주시하려는 까닭은 여러모로 그녀가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마리아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이 놀랍고 감동적입니다. 이 훌륭한 모범을 통해 우리도 이 강의 1강에서 9강에서 예수님에 대해 읽은 모든 내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요긴하게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수태고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45절에서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고보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천사가 알려주는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이 메시지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칭해집니다. 고대 언어에서 상대를 닮거나 굳게 믿으면 그 사람은 아들이라 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경론을 벌이시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자처하자 예수님은 그들이 마귀처럼 거짓말함으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반박하십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의 호칭은 그분이 단지 하나님을 따르신다는 뜻 그 이상입니다. 천사가 영원히 야고보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덧붙인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하다니. 이어 천사는 마리아가 믿기 힘들 줄을 알았던지 같은 말을 다르게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반복합니다. 정말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다.
요컨대 이 약속대로 태어날 아이는 정말 영원하다는 뜻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요컨대 이 약속대로 태어날 아이는 정치적 왕일 뿐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영원히 지속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유한한 인간 이상이라는 암시가 실제로 짙게 풍깁니다. 천사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신비롭고 매혹적인 말이 아닌가요?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즉 원문에는 거룩하다는 형용사 앞에 정관사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다시피 이 영원한 초자연적 존재는 기적적 출생을 통해 세상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름이며 그는 단지 성품이 하나님을 똑같이 닮아서가 아니라 마리아 안에 하나님의 신성 자체가 물리적 형태로 잉태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이는 완전히 거룩하여 조금도 죄가 없으며 신이자 인간으로서 영원히 사십니다. 그야말로 믿을 수 없으며 놀랄 발언입니다. 이른바 성육신 교리의 멋지고 감명한 요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과 육신을 취하여 세상에 태어나심으로써 하나님이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또 하나는 그 이름의 뜻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적합한 이름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모든 타 종교의 창시자는 세상에 태어난 인간일 뿐이며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길잡이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신은커녕 하다못해 구주나 구속자로 자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사실 뿐 아니라 죄로 인한 우리의 몫에 죽음까지 당하십니다. 이렇듯 이 아이의 이름만으로도 기독교 전반과 특히 예수님의 독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한마디 말과 이름 하나 속에 광대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기본적으로 같다는 말은 위의 메시지 때문에 이미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는 그러한 주장이 마치 정통인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모든 종교가 똑같이 틀렸다는 이들도 있고 모든 종교가 똑같이 옳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취하는 동기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위험한 독신적 태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인을 포함한 많은 종교인이 그런 태도를 취했다가 비참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여타 종교와 같다는 주장은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가 펴지 못했던 주장이 신약성경에서는 거의 모든 쪽에서 나옵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 많은 곳에서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일례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위 가사의 마지막 절에 그녀는 천사가 전한 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는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놀랍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어떻게 그 아이에 대한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보내신 주님이실 수가 있습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한 말임을 잊지 마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필시 자신도 다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태어날 아이가 곧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보내신 영원한 주 하나님이시라는 암시만은 분명합니다. 놀랍도록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신에 대한 히브리인의 관념은 타 문화와 매우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성경 말씀은 만인 안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가 그분께 더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인에게 하나님이란 만물의 일부인 비인격적 힘이 아니라 만물 위에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영원한 창조주이십니다. 인격적으로 내재하면서도 무한히 초월적인 유일신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품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른다는 것은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인식하신 자신의 정체의 중핵이며 그분의 모든 가르침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장대로 육신으로 오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그분의 주장이 틀렸거나 거짓말이라고 말하든지 둘 중 하나이어야 합니다. 전자라면 기독교가 타 종교보다 하나님을 더 잘 계시해 주지만 후자라면 그분과 그분의 추종자가 하나님을 오히려 더 잘못 대변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독교가 타 종교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느 무슬림 성직자와 함께 공개 토론회를 열어 대학생들 앞에서 서로의 차이점을 논했다. 한 학생이 20분 동안 양쪽의 말을 들었는데 실질적인 차이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두 종교의 다른 점이 보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양쪽 다 신은 사랑이시며 우리는 신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 같습니다. 라고 자꾸 우겼다. 이 학생에 대한 그 성직자와 나의 반응은 완전히 일치했다. 두 종교가 같다는 말이 언뜻 관용처럼 보이지만 우리 둘 다 부드럽게 논박했듯이 그 학생은 충분히 존경하는 자세로 각 종교의 독특성을 경청하지 않았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각기 독특한 주장은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에서부터 상충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두 종교가 얼마든지 서로의 지혜를 존중할 수는 있어도 가장 깊은 차원에서 양쪽 다 옳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학생은 모든 종교가 근본적으로 같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얄궂게도 그 청년은 여느 인습적인 종교 신봉자만큼이나 아주 독단적이고 관념적이며 우월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종교를 제대로 보는데 당신들은 그렇지 못하군요. 내게는 양쪽이 같아 보이는데 당신들은 볼 줄 모릅니다. 나는 영적으로 깨달았는데 당신들은 아닙니다. 라고 말한 셈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와 잠깐 대화해보니 결국 배우 동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특정 종교의 독특한 주장을 인정하면 그 주장이 옳은지 여부를 판가름해야 하는데 그는 고민하고 저울질하며 결정해야 하는 그 책임이 싫었던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같다는 신념은 일반 청년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감히 말하자면 일종의 정서적 미성숙이 아닐까요? 삶은 힘든 결정의 연속이며 이것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유치합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수고가 덜어질 것 같겠지만 종교가 다 대등하다는 개념은 완전히 허구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 나름의 독특한 주장이 있으며 더 포용적인 듯한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장은 특히 심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태고지는 예수님의 배타성을 우리 면전에 들이대며 반응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거기에 많은 수고가 수반됨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마리아에게 벌어진 충격적 사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수태고지가 마리아에게 충격이었던 데는 신학적 이유 못지않게 사회적 이유도 있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14살쯤 되었고 아주 가난했습니다. 아기 예수에게 할례를 베풀려고 요셉과 함께 성전에 가던 장면에서 그녀의 사회경제적 계층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식에 드려지던 제물은 가정의 사회계층에 따라 달랐는데 예수 일가는 극빈층이 드리던 새 2마리만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시골뜨기에다 이번 소식으로 인해 오명까지 떠안았습니다. 그런데 혼전 임신의 오명을 쓴 이 시골 소녀가 오늘날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대부분은 2세대만 지나면 잊힐 것입니다. 그녀는 왜 위대해졌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메시지 앞에 보인 반응 때문입니다. 그녀의 반응은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마리아는 생각했다. 논리력을 구사했다. 대개 역본에는 이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천사가 등장한 직후에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29절에서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생각하매로 옮겨진 헬라어 데오르 기스티코는 논리를 구사하여 열심히 추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사실일 수 있는지 마리아가 이해하려 애썼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흔히들
오늘날 흔히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존재라서, 즉 논리를 구사하여 꼬치꼬치 캐묻고 경험적 증거를 요구하므로 천사의 등장을 믿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대인은 미신적이라서 초자연적 현상을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암시가 깔려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무조건 천사로군요. 안녕하세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라고 말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조상들을 고자세로 대하는 교만한 관점이며 본문을 고의로 오독하는 행위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다시피 마리아는 듣고도 믿어지지 않아서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마리아는 유대인이므로 천사가 전한 소식은 그녀의 기존 지식에 전혀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한 인간이 곧 하나님이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신에 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개념은 논리상 불가능할 뿐더러 유대인의 도덕 감정에 어긋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거듭 예고하시는데도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그토록 알아듣기 힘들었던데도 똑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듯 마리아는 현대인과는 다른 종류의 이성적 장벽 때문에 예언의 메시지를 믿기 힘들었으나 그 장벽도 우리의 장벽만큼이나 높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기 어려운 만큼이나 마리아도 그 나름대로 어려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수태고지는 모든 인식의 틀과 세계관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소녀의 태를 빌려 인간으로 태어나신다는 선언을 믿자면 항상 엄청난 장벽이 따릅니다. 세상 어느 지역에도 그런 장벽이 없었던 시기는 역사상 없었고 그 개념이 이 시대의 보편 인식에 편히 들어맞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태고지는 모든 문화의 내러티브에 역류하며 치열한 지성의 구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회피하지 않고 예수께서 회의론자 제자 나다나엘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했습니다. 증거를 따져보고 주장의 자체적 일관성을 저울질하여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가 능히 그럴 수 있다면 우리도 기꺼이 이성을 구사하여 기독교 메시지를 저울질해야 합니다. 둘째, 마리아는 의심을 솔직히 표현했다.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그녀는 어수룩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말이니 무조건 기적으로 받아들이겠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반문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말입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는가요? 이것은 의심의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것도 천사에게 말입니다. 이렇게 그녀는 자신의 긴가민가한 의문을 기꺼이 털어놓았습니다. 의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부정직한 의심과 정직한 의심입니다. 부정직한 의심은 교만하고도 비겁하며 경멸과 게으름의 표출입니다. 부정직한 의심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떠버립니다. 불가능하다, 더 현대적으로는 바보 같다 라는 말은 논증이 아니라 억지입니다. 생각해야 하는 수고를 그런 식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직한 의심은 겸손합니다. 그냥 벽을 쌓는 게 아니라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묻는 사람은 어느 정도 약자의 입장에 놓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질문으로 천사에게 정보를 구했는데 이는 확실한 답변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바꿀 여지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의심은 믿음에 열려 있습니다. 정말 얻고자 하면 정보와 확실한 논증을 적잖이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의심을 표현하지 않았다면 천사의 입에서 이 위대한 성경 말씀이 나올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말합니다. 오랜 세월 이 말씀이 내게 위로와 길잡이가 되어주었으니 그녀의 의심이 참 고맙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이 이 말씀에서 엄청난 도움을 입었습니다. 이 계시가 우리에게 추가된 이유는 오직 마리아가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의심을 솔직히 표현할수록 그만큼 얻는 게 많아지고 정직한 의문을 제기할수록 주변 사람까지 그 혜택을 누립니다. 질문하거나 의심을 표현하기를 거부하는 이들도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서 거부하는 이들도 있지만 왠지 불경하게 여겨져 거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감히 솔직한 의심과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마리아는 완전히 순복했다. 물론 결국은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라는 말을 듣고서 그녀는 결단을 내립니다. 사실 천사의 그 말은 확실한 논증입니다.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 민족을 구원하여 장구한 세월 동안 지켜오셨다면 왜 이 일인들 못하시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듣기에도 이치에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답합니다. 이것은 현대역이고 나는 옛 흥정역의 장중한 표현이 더 좋습니다. 주의 친혈을 보옵소서. 제게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내게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그렇다고 꼭 이것을 해야 합니까? 꼭 저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성생활을 끊고 이 직장을 그만두고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따르는 대가를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제자도의 비용을 계산하라고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계산하는 게 아니라 협상하려는 이들이 많아서 탈입니다. 이것저것 포기할 의사는 있으나 무엇을 포기할지를 결정한 권리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행동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의 재량을 계속 고수하려고 합니다. 삶의 왕자와 운전석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성경교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가장 어려운 일은 항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내 고향 갈대아 땅을 떠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여쭙자 그분은 사실상 나중에 알려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최선의 삶의 길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도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려면 어떤 식으로든 마리아처럼 말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제게 무엇을 요구하실지 다는 모르지만 좋든 싫든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제 삶에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다 참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누가 했으면 아무 관계없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일을 당신이 미리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말라는 성경 말씀은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하면 직장을 잃지만 거짓말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그런 혹독한 대가가 수반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결심이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미리 알 수는 없으므로 단호히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닥칠지 다 모르지만 이것만은 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지 말지를 결정할 권리를 포기한다. 무조건 그분의 뜻대로 한다 라고 다짐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요셉의 생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물론 마리아도 대가를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짐작했습니다. 결국 요셉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마태복음 1장과 비교해보면 흥미롭습니다. 누가가 수태고지를 마리아의 관점에서 보았다면 마태는 요셉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자기와 무관하게 임신했음을 알았을 때 파혼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그대로 그녀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셉이 알았듯이 수치와 명예 중심의 그 사회에서 그녀와 결혼하면 아이가 혼외자임을 동네 사람이 다 알게 됩니다. 그들도 날짜를 계산할 줄을 알았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친구들도 대부분 그녀의 혼전 임신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 전에 성관계를 했거나 마리아가 정절을 저버렸음을 조만간 모두가 알게 될 텐데 어느 경우든 그 문화의 도덕적 사회적 규범에 어긋났습니다.
이들 부부는 그 사회에서 영원히 이류 시민이 되어 자녀까지도 따돌림 당하거나 늘 수상히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는 부르심에 응하여 이 아이를 받아들입니다. 무슨 일이 뒤따르든 감수하겠습니다. 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말 그대로 둘 사이에 모시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그분과 함께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본문이 보여주는 답은 용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꺼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입니다. 마리아와 결혼하라는 천사의 말은 예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시면 너는 훌륭한 평판을 잃고 거부당할 것이니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요셉의 친구 몇천 분명히 도대체 왜 그 여자와 결혼해? 자네가 임신시켰거나 그쪽에서 정조를 더럽혔겠군 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설명하려는 요셉이 상상이 됩니까? 내 말 좀 들어보게.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네. 천사가 우리에게 다 말해 주었지 라고 요셉이 변명합니다. 친구들은 진실을 이해할 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이 늘 자기를 나쁘게 생각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당신도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젠가는 요셉과 마리아의 처지가 됩니다. 예컨대 뉴욕시의 많은 친구에게 기독교 신앙은 마리아와 요셉의 친구들에게 천사 이야기가 그랬던 것만큼이나 믿기 어렵고 터무니없습니다. 속해 있는 사교계나 전문 네트워크나 직업 분야에서 당신의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면 많은 사람이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당신을 그들에게 이해시키기는커녕 많은 경우에 당신의 평판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수치와 명예 중심의 가부장 문화에서 시골 소녀의 혼전 임신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꼭 그런 방식으로 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내 생각에 이것은 그분의 이런 말씀이나 같습니다. 나는 세상의 당연한 방식대로가 아니라 정반대로 일하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보낼 구주와 왕은 왕궁의 요람에서 유명한 권력자에게 태어나지 않고 마국간의 염을 통해서 오명을 쓴 시골뜨기에게 태어나리라. 이 원리는 언제나 한결같아서 예수는 약함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고 희생과 섬김을 통해 권력과 영향력을 얻으리라. 너희 삶 속에 예수가 있으면 너희도 다분히 똑같은 처우를 맛보겠으나 나의 구원은 이러하니 곧 고난은 영광을 낳고 죽음은 부활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명예가 되리라.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도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장차 자신들에게 해 주실 일을 기꺼이 그분께 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로 11절. 그들도 하나님이 부르시자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당신의 삶 한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을 원한다면 그분께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조건을 버려야 합니다. 만일 이러하면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권리를 버려야 합니다. 조건을 걸면 순종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 아니라 자문위원입니다. 당신의 추천을 기쁘게 받겠습니다. 어쩌면 그중 일부를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과 함께 하실 예수님을 원한다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끝으로 마리아가 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능력으로 해준 말은 틀림없이 마리아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격려가 되었으면 물론이고 덕분에 자신의 상황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리아에게서 찬미의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노래의 전통적 명칭도 찬양한다는 뜻의 첫 단어를 따서 마그니피카트라고 합니다. 그녀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흠모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47절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 노래에서 마리아는 시편부터 이사야와 선지서까지 구약을 놀랍도록 두루 꿰어 메시아 하나님의 강림을 계시해 줍니다. 수태고지는 성경의 신앙에 모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의 성취입니다. 이 모든 깨달음이 가능했던 게 그녀가 엘리사벳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당신에게 공동체가 필요하다. 마리아도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는 듯 했으나 가서 다른 믿는 자매를 보고 함께 대화하고 예배하면서 비로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물론 마리아처럼 당신도 열심히 생각하고 솔직하게 의심하고 결국 완전히 순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위에 믿을 만한 친구들 없이 일개 개인으로서 그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자신의 영적 고민을 아예 남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끝난 뒤에 과거 시제로 그때 참 힘들었지라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국 누구도 공동체 없이는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보잘것없던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위대해진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가장 겸손하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고했고 의심했고 순복했고 남과 소통했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인생 질문 9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코로나19가 1000명을 이제 벌써 넘어섰습니다. 주변에 모이는 거 조심하시고 어디서 걸릴지 모릅니다. 요새는 가족 친지 할 거 없이 어느 사방,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서까지도 막 번지니까 매사에 마스크 끼고 내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들 건강하게 그리고 굳센 믿음으로 이 역경을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